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입혀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소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죄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박노린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복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시작한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뒤 40일 동안 황야에서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보낸 고난과 성취를 생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 정의의 상실과 인간성 파괴의 위기, 전쟁과 주권 탄압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갈구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와 여러 나라에서의 억압과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분쟁을 대화와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함께 참여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사망이 선고된 죄인들을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고난과 어둠의 고비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섬기며 지혜롭고 공의로운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세워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봄을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동원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에 새순이 돋게 하옵소서. 각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실행하려는 계획들이 저희들의 열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목표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은사에 따라 세워진 교회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이 주님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고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지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 같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기가 시작되고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순은 이 40일의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넉사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사순절, 오순절은 50일, 또 사순절은 40일인데 40일의 절기. 이 절기는 부활주일 전날까지 해서 성의 수요일부터 40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적인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기의 성찰과 또 영적인 성숙의 시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물론 사순절기는 특별히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은 허물, 이 껍데기를 벗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허물을 벗는 시간, 사순절의 시간, 이것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시간이다. 허물을 벗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벗을 때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벗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과 자유함의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이죠. 죄사함의 축복. 우리가 이 죄사함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주님 앞에서 허물을 벗고 우리가 정직함으로 또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 마음에 왠지 자꾸 어둠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의 시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 다 보혈로 다 씻어내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채우시는 흘러 넘치는 샘솟는 은혜의 풍성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이제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답게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인침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 그러므로 의롭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는 것이지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쫓아가고 살았던 모습,
이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보니까 지금 줄을 잘못 쓴 건 아닌지, 여러분 줄을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로 줄을 잘 서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복 있는 자의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선에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참된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동경하고 바라보며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지 못하고 세상에 속했던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섰던 나의 모습,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또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을 보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쓴다는 거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귀하게 씁니까? 그것은 금이 귀하고 질그릇이 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질그릇밖에 되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나는 더 잘할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건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 주셨건만 그 기대와 소망이 부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또 회개하며 성찰하며 깨끗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빈 그릇마다 성령의 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풍성한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절제하며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절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스토아파의 조상인 제논의 제자 중에 허영심이 많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이 제논은 그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논은 이 제자에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절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죄가 나를 자꾸 주장하려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죄에 끌려갈까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 죄가 나를 자꾸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처음부터 탁 죄짓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안에 그 탐욕, 욕심이 자꾸 이거를 좀 절제하고 그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끈대로 우리는 그 본성적으로 이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은 자꾸 육신이 좋아하는 이 죄의 본성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 절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잘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절제인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기쁨과 영합하는 것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절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절제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 우리가 잘 절제해야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절제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절제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면은요, 이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지배를 그냥 받아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자꾸 그냥 육체를 따라 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닦인 도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똑바로 핸들을 놔둬도 지가 알아서 가겠지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닦인 도로,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핸들을 탁 붙들고 있어야죠. 이거를 조절해야죠. 알맞게 조절해야죠.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쏠려서 결국은 이 중앙 분리되든지 카드레인을 받고 큰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법적인 의인이지만 여전히 성품상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잘 알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물론 꼭 우리가 와서 뭐 24시간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나가서 때로 여가 활동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것도 다니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잠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풍요롭게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가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주가 되어가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신이 나서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너무 바빠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또 재능을 통해서 잘 즐기시지만 이것들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그 만남의 시간들을 여러분 잘 통제하며 절제하여서 주님과의 신령한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너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의 본성이 추구하는 바대로 끌려갔던 치우쳤던 삶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하면서 주님 앞으로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성경적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역시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유니우스는 어린 시절에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머리가 커가고 학교에 가서 고등학문을 배우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났어요. 목사님 자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님도 안타까웠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리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부모로서 좀 감사한 것은 그래서 목사인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참 이것처럼 참 어려운 부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니우스는 이 아버지 밑에 있는 그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그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책상에 놓인 이 성경책, 아버지의 그 책상에 놓인 성경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성경책을 잘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줄도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한 데 쳐놓으면 오다 가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이 성경책을 봤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았습니다. 이 한 구절을 생각하다가 흥분과 충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정에 붙들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진정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은 곧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유니우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와 무관한 관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에 머물 것이며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 경험적 지식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사순절기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 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과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행복한 이 사순절기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살아가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의 시간, 또 영적인 풍성한 부여와 은혜의 복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321장 봉헌찬송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헌신, 믿음 고백을 드리오니 성별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땀 흘려 수고한 우리 일터의 신령한 은혜 복을 주님께 성별해 드립니다. 11주의 석기를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결혼 감사, 또 추모 예배, 또 신방과 첫 새벽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귀한 감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가정과 기업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 드려진 월정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천기 헌금을 드립니다. 이 지역 복음화 열방 선기를 위해 드려지는 귀한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많은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귀한 선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귀한 인재들을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귀한 창학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의 큰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계승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특별 헌금으로 드려지는 시설 보수 헌금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체 여신대 실행위원회가 2층 비전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본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절제하며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